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만상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지는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들이 듣게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 내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기 위해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당하게 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았기에
그날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탄식과 고통으로 소리치게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하늘과 땅에서 한순간에 물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가운데 만국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모두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에돔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형제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했던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두 번이나 형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먼저는 민수기서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영토였던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땅을 지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노라라고 약조했음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오바댜 1장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되어질 때 에돔은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바벨론에 넘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였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한 나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서너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보셨고 알고 계시기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의 행위 또한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박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인내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말씀은 모두 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산산수훈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시 후면 죽게 되어질 사람에게 왕이 자신의 금규를 내밀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처럼 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판 중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나라들을 포함했고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한 가지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진리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강제적이나 습관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 은혜를 깨닫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미쳐지고 하나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